4시입니다. 화요일날 4시에 우리 성경 읽기 한 후에 전도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더워서 전도를 좀 이렇게 쉬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마음속에는 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전도 용품을 안 하면 안 되게 막 밀어붙여 주셔가지고 죄송합니다. 이 뜨거운데 나오시라 그래서 죄송하지만 또 하나님이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방학할 때 우리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께서 또 무언가를 우리 삶에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점심 식사 후에 전도하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성경 읽으신 분은 죽어보시고 뒤에 표 제출해 주시고요. 오늘 천하보다 귀한 생명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로 너무너무 사랑하는 우리 귀한 딸이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우리 박미은 성도님이세요. 예, 우리 환영합니다. 저희가 인연이 된 거는요. 작년인가요? 재작년이죠? 작년이에요. 작년에 농사지는 옥수수가 너무너무 많다고 목사님 옥수수를 좀 가져가서 교인들하고 나눴으면 좋겠어요 해갖고 제가 가서 옥수수를 받아봤는데 그 옥수수가 무주 옥수수 얼마나 맛있고 얼마나 깔끔하게 해갖고 저를 주셨는지 교회 잔치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전도하면서 계속 만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예요. 이전에 신앙생활 했었고 지금 방학 중에 다시 보내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게 삶이 하나님 안에서 더 충만하시고 풍성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맛보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입니다. 19장 우리 21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부터 우리 4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어있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뱀에 들려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오늘로 아데미의 시장 모형을 만들고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거리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를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강인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곤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흉소리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가닥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리라. 아멘. 아멘. 예.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오직 복음입니다. 복음은요 핵폭탄보다도 위대합니다. 더 강력합니다. 복음은요 우리의 삶을 뒤집어 엎습니다. 예, 복음은 우리의 삶의 기준을 바꿔부랍니다. 우리를 완전히 새 사람으로 만듭니다. 복음은 우리를 오직 앞만 보고 달려가게 합니다. 복음을 가진 자는요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운동선수와 같습니다. 뒤돌아볼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싸우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죄와 피 터지게 싸우게 합니다. 또한 이 복음은요 복음을 가진 자는요 더욱 하나님을 사모하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바뀝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홍해 앞에 서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과 애국 군대 중간에 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준이 되셨어요. 그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서 있는 땅은 낙가같이 환했지만 그 애국 군대가 서 있는 땅은 암흑까지 캄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기준점을 하나님은 누구를 삼으셨냐면 복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으로 삼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길요 너희가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희가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복음으로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을 영접하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에게 의인의 상, 선지자의 상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복음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십자가의 좌우편에는 똑같은 강도들이 달렸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똑같은 강도였어요. 그들의 삶은 정말로 똑같이 강도짓한 그 삶이었습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강도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의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는요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살고 누리면서 그것을 내 것이냐 하면서 삽니다. 우리는요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 가면서 삽니다. 그러면 그것이 잘 사는 삶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해요. 모두 다 이같이 강도의 삶을 살고 있는데 한쪽에서 발가 벗겨진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시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시오,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신 교회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복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에는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 복음의 능력을 미련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삽니다. 우리는 오직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요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고 있어요. 사도행전의 복음 전도자의 삶들, 초대교회 그 사도들과 그 성도들의 삶, 그리고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삶이 여러분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부러우십니까? 가는 곳마다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해방꾼이 있습니다. 굶는 것은 일반이고 옥에 맞고 옥에 갇히고 매 맞고 한 곳에 정착할 수도 없는 그런 삶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의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복음 때문에 신납니다. 복음 때문에 행복합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믿는 무리가 날마다 늘어납니다. 우리의 행복의 기준은요 환경이 아니에요. 우리의 행복의 기준은요 오직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행복하지 않으십니까?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쳐 계십니까? 우리의 힘의 근원 되시고 독수리같이 올라갈 새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 붙드시기 바랍니다. 지금 울고 싶으십니까? 우리의 참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까지요 많은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중언부언한 적도 있고요. 때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요즘 제 기도 시간 중에 많은 기도를 하려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오직 하나님이에요. 그런데요,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지도 않고 누구를 위해서 간구하는 기도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이름만 부를 때 하나님 임재가 저한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길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너희에게 가장 좋은 거 성령 하나님을 너희에게 주지 않겠느냐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받을 가장 귀한 거는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임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오직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고 하나님의 법칙대로 사는 자들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자들은요, 다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가장 낮은 곳을 바라보는 자예요. 이 세상의 모든 자들은요, 그 두 손을 움켜 잡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손을 펴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자들은 이기려고 애쓰는 자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질 수 있을까를 애쓰는 자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진짜를 보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진짜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이미 천국을 살기 때문에 그 천국의 삶으로 이 땅을 다스리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요,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 때문에 에베소에 소동이 일어났어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었어요. 에베소에는요, 5월만 되면은 축제가 열렸습니다. 아데미 여신을 위한 축제가 열렸어요. 이 축제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요,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이 아데미 여신을 숭상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요, 그 가족 수대로 아데미 신상을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집으로 가지고 가서 이 신상을 놓고 집에 놓고 경배를 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이 신상이 팔렸겠습니까? 그런데 이 데메드리오, 이 신상을 파는 자가 뭐라 그러냐면, 내 수입이 적지 않았고 이 일 때문에 내 이 생활이 풍족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곳에 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구원이 있다. 사람이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고 바울이 전하는 거예요. 이 바울이 전한 이 복음 때문에 이 데메드리오의 이 사업을 이제 망하게 생겼습니다. 결국 이 데메드리오는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을 선동하기 시작해요. 자신의 이 탐심을 감추고 명분을 만듭니다. 그 명분이 뭐냐면 오늘 본문 27절이에요. 27절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9장 27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아멘. 이 데메드리오의 말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사람들이 섬겨주지 않는다고, 사람이 팔아주지 않는다고 무시당하고 그 위험이 떨어지는 것이 그게 진짜 신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있는 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스스로 영화로우시며 스스로 충만하신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사사 중에 한 명이 기드온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와서 명령을 내리십니다. 네 집에 있는 그 바알 제단을 허물고 아세라 상을 찍으라는 거예요. 이 기드온은 겁이 많았어요. 그래서 낮에 도저히 그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밤에 하인 10명을 데리고 그 신상을 가갖고 그 바알 그 제단을 허물어뜨리고 아세라 상을 찍어버립니다. 다음날 아침에요, 마을 사람들이 그 신상에게 전화로 왔어요. 그랬더니 완전히 신상이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제단이 다 헐어 있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은 분노합니다. 누가 이런 짓을 했냐고, 이런 짓을 한 사람을 죽여버리자고 합니다. 이때 이 바알의 제사장이었던 이 기드온의 아버지가 말합니다. 당신들이 지금 바알 편을 드는 것이냐고, 당신들이 지금 바알을 구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누구든지 그의 편을 주는 자는 내일 아침에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만약에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 만약에 바알이 정말로 살아있는 신이라면 자기를 위해서 직접 싸우게 내버리라고 이 기드온이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오늘 주보 뒤에 있는 첫 번째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44장 6절입니다. 주보 뒤편에 있습니다.
예,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나무 반토막으로 불을 피우고 그 불덩이 위에 고기를 구워 먹고 그것으로 배를 불리며 또 몸을 따스하게 하며 불을 보니 따뜻하다고 말한다. 불을 떼고 남은 토막으로 신상 곧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숭배하고 그것에게 기도하며 나의 신이시여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고 빈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인간들이 얼마나 어리석냐. 너희가 그 나무로 갖고 불도 만들고 떡도 구워 먹으면서 그 나무로 신상을 만들고 거기서 절하는 거냐. 얼마나 어리석느냐. 사람들은요 자기 욕심 때문에 우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신을 섬긴다고 하지만요 결국은 자기 자신을 섬기는 겁니다. 이슬람권에서 선교하시는 한 목사님 4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 교회에 한국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이 한국 장로님이 그곳에서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요 목사님께 죄송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요 한국으로 귀국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슬람권 건달들이요 그 교회에 들이닥쳤어요. 하필이면은 그 목사님이 신학교 강의를 가시고 사모님 혼자 계신데 그 건달들이 온 거예요. 건달들이 교회 노비까지 들이닥쳤습니다. 사모님은 너무너무 두려운 마음에 교회 안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어요. 오직 하나님만 찾았어요. 하나님만 찾으니까요 처음에 이 두려운 마음이요 점점 평안이 오더니 하나님의 마음이 오는데 무슨 마음이 오냐면 그 건달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 사모님이 처음에 생각할 때 이거는 미친 짓이다. 이거는 하나님 음성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점점 하나님 음성이 더 강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모님은요 나갔습니다. 노비로 나갔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너희는 누구를 믿느냐? 이 사모님이 그랬어요. 너희는 누구를 믿느냐? 그러자 그 건달들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조폭 두목을 믿는다. 그러자 이 사모님이 하는 말씀이요 너희가 믿는 그 조폭 두목은 죽는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복음을 전하자 이 건달들이요 듣기가 싫어갖고 교회 마당으로 나가더래요. 이 사모님이 쫓아가서 다시 교회 마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이 건달들이요 또 교회 문 밖으로 나가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절로 이 건달들을 물리쳐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이 사모님이 다시 교회에 들어와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감동을 주시기를 이제는 휴지통을 들고 그 교회 밖에 나가서 건달들이 버린 그 휴지를 주우라는 거예요. 사모님은 휴지통을 들고 교회 밖으로 나갔어요. 그러면서 휴지를 줍는데 그들의 대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건달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저 여자가 예언자냐? 막 이런 말을 하면서 수근수근 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모님이 휴지를 주워가지고 교회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한 건달이 눈짓을 하는 거예요. 이리 와서 나 좀 보자는 거예요. 순간 사모님 마음에 겁이 덜컥 나더래요. 내가 저 건달을 따라갔다가 죽을 수도 있지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런데 한편으로 다른 생각이 들기를 내가 복음을 위해서는 생명까지 바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내가 지금 무엇을 무서워하냐면서 그 건달을 따라갔답니다. 그랬더니 그 건달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아까 전한 그 말 나한테 다시 한번 들려달라고 복음을 듣기를 원하더래요. 그래서 그 위험한 그 과정 속에서도 그 건달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요 그렇게 생명 바치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요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는 길은 화려하지도 않아요. 우리가 가는 길은 요란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오직 그 길에만 생명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 길에만 의로움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매들이 오가요 많은 사람들이 선동시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이들이 한 소리로 외칩니다. 크다 에베소의 아덴이요. 크다 에베소의 아덴이야. 이 외치는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요 도시가 다 흔들거렸습니다. 사람들은요 진리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요 이익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이 군중 심리를 잘 이용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기억해야 될 것은 진리가 아닌 것은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결국 이 큰 소동은요 서기장의 한마디 이 소동은 불법이라는 그 한마디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다 없어지고 맙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요 아무리 큰 소리치고 거짓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도요 최고의 재판장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이 한마디면요 그들의 운명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큰 소동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평안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평강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평강은요, 우리의 환경이 거친 파도처럼 일어도 주님과 함께 그 파도를 넉넉히 밟는 그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군사예요. 우리는 날마다 싸우는 자입니다. 죄와 피터지게 싸우는 자예요. 그런데 우리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삶에 소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날마다 복음 때문에 소동이 일어나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 안에 소동이 일어나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 주변 사람들이 소동이 일어나야 돼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정말로 예수님이 계시냐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지금 복음 때문에 싸우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 안에 복음이 있냐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이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우리 삶에, 우리 안에 소동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인도하십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그 소동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그 소동을 넉넉히 이기시는, 복음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의 참 능력 되시고 힘 되시고 구원자 되시며 방패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광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복음 주시고 복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오직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뿐이십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살게 하시며 복음으로 살게 하시며 복음으로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바쳐 주님 위해 살 수 있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